할렐루야. 오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어느덧 한 해가 마지막이고 마지막 예배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시간인 것 이 시간 고백합니다. 새로운 심령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 주를 잘 몰랐는데 더 주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생명되고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구호 3번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3번 크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흥은 3단계 제가 설명했죠. 회개의 부흥, 말씀의 부흥, 전도의 부흥. 그러니까 영혼 몸으로 보시면 돼요.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는 회개입니다. 뭐 주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없는 것 주님이 다 알아요. 없는 것도 알 뿐더러 대부분은 주님이 흩어간 거기 때문에 주님이 더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주세요 안 해도 주님이 줄 건 다 줘요. 부모님이 아이들이 꼭 달라고 해서 주나요? 대강 알아요. 부모는 저놈 지금 뭐가 필요하지? 돈 떨어졌어. 저 바지 빵 끊었네. 뭐 하나 사줘야지. 다 알아요. 얘기 안 해도 다 줍니다. 근데 말을 안 듣거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부모가. 달라고 안 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안 달라 그래도 다 줍니다. 달라는 기도하지 마시고 제가 잘 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 많이 읽으시고 그러면 영혼 몸의 순서로 변합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인데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한 해 뒤돌아보고 새롭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희가
덜 새롭게 되길 원해요. 겉사람이 후피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겉사람이 육이거든요. 육이 계속 망가져야 영이 살아요. 우리는 육 좋은 거 끼고 영이 새롭게 되길 원하는데 불가능.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육이 망가져야 겉사람이 후패해야 속이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환경이 막 난리 복삭을 떠는 거야. 그럼 속은 삽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이에요. 요셉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제목을 요셉의 꿈, 광풍, 성취 그렇게 했어요. 한마디로 요셉의 삶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그러니까 본문에 그냥 요셉이 꿈을 꿨어. 근데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부모, 형제, 조카까지 다 책임져요. 12지파를 형성하는 어떤 계기가 되고 육적 장자의 축복을 누려요. 유다는 영적 장자, 실제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영적 장자가 됐고요. 요셉은 전혀 육적 장자가 아닌데 육적 장자의 축복을 누려요. 요셉의 뜻은 그가 더하신다 라는 의미예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 소원 삼고 꿈이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제가 다 하나하나 설명할 텐데 광풍이 있어요. 구덩이가 있어요. 옷을 벗김을 당해요. 미움도 받고 여하튼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어요. 요셉이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과정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결국 승리해요. 요셉의 삶과 같은 2025년 또 2026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셉의 그 유년 시절은 뭐 좋은 시절이에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요셉이 17, 야곱은 108세, 이삭은 168세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91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죠. 지금 91세면 이건 말이 돼. 근데 그 당시는 뭐 더 장수했으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보면 보통 900, 1000 살잖아요. 600살까지 애를 낳았어요. 보통 60부터. 그러니까 3년 뭐 이게 아니라 10년, 20년에 한 명씩 낳아도 몇십 명을 낳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인구가 얼마 안 됐을 거다? 아니에요. 몇십억 정도 봅니다. 최하 몇십억으로 봐요. 아무튼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까 늦둥이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채색 옷을 입혀요.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 입혔어요.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편애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면요. 다 아버지가 편애를 해요.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가장 하면 안 될 게 편애예요. 그리고 엄격해요. 엄격. 두 가지는요. 아이들이 상처받게 하는 아주 안 좋은 습관들이에요. 부모는 몰라요. 내가 편애했는지. 근데 받은 아이는 알아. 부모는 똑같이 다섯 사랑했어. 사랑이나 마음이 넓은 애들, 상처 안 받는 아이들은요. 엄마가 5만큼 사랑했는데 엄마가 나 너무 사랑했다 그래. 근데 또 한 명은요. 엄마가 언니만 좋아했다 그래. 똑같이 했는데. 부모는 억울해. 난 똑같이 해줬다. 근데 아니에요. 아이들이 다르거든. 한 아이는 그냥 별로 그걸 안 타. 엄마가 뭐라 그래도 얘 그런 아이가 있고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는데 상처받아서 밤에 잠 못 자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충 해도 큰 아이는 대충 하고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애들은 더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 그걸 안 하면 그 아이는 엄마가 편애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편애합니다. 근데 그럴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한 부인이 라헬이잖아. 라헬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요셉은
그냥 아빠가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받을 짓을 합니다. 그런 아이들 보면 이쁜 짓을 해요. 요셉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요셉의 어린 시절은 그냥 너무 행복한 시절. 그런데 5절 이하에 보면 꿈을 꾸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요셉이 꿈을 꾸고, 구약에서 꿈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꿈입니다. 지금 우리도 꿈 꾸어요. 개꿈 없습니다. 성경에 개꿈이란 단어 없어요. 꿈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제가 말씀 이렇게 하는 분들 꿈 꾸면 기억 남으면 꼭 기록해서 저한테 알려달라 그러잖아요. 꿈 잘 풀면 과거, 현재,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과거 걸 많이 꾸고 현재 걸 거예요. 미래는 잘 못 꾸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 꿈은 의미 없는 꿈이다. 뭐 개꿈이다. 그거 아니에요. 아무튼 요셉이 꿈을 꾸는데 꿈을 꿨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셉이 야 오늘 밤에 좀 꿈 좀 꿨으면 좋겠다. 그러고 꿈 꿨겠어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한 거죠. 하나님 계시한 거예요. 그 내용이 좀 심상치 않아. 7절에 보면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형들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 이런 말 들으면 어떤 형이 기분 좋겠어? 한 방 줘 먹이는 거지. 뭐 꿈 안 풀어도 알죠? 형들이 절했대. 단이라고 표현했지만 9절 이하의 두 번째 꿈을 꿔요. 다시 꿈을 꾸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 부모님이에요. 열한 별 형제들. 혹 형들이 나한테 절했다. 그럴 수 있지. 아들이 막내가 워낙 똑똑해서 뭐 높은 사람이 되면 그럴 수 있어요. 부모가 절하더이다. 이건 인륜 상식이 안 맞는 소리 했어요. 두 번째 꿈을 꾼 거예요. 꿈 하나님 꾸게 해주신 거예요. 요셉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꿈을 꿨어요. 주님이 꿈을 꾸게 했는데 그냥 요셉은 꿈을 꾼 거야. 실은 하나님이 계시한 거예요. 뜻을 알려준 거야.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소원이 생겼어? 무슨 마음이 들었어? 내가 한 게 아니야 여러분. 주님이 마음 준 거예요. 여기 그냥 할 게 없는데 가서 예배 드릴까? 그러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알아서 내가 스스로 한 일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마음이 들었어? 하나님 하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무튼 요셉이 생각할 땐 엄청 좋은 꿈이죠. 뭐 이때 17이니까 지금 우리를 보면 뭐 고등학생, 고3, 고2 이런 꿈 꿨어요. 그 신기하고 재밌지.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부모가 절을 해. 이건 뭐야? 분명히 하나님 뜻인데 좋은 꿈인데 좋은 꿈 꿨다고 그 일이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특별히 이건 뭐예요? 영적인 거거든. 꿈은 반드시 영적으로 푸셔야 돼. 또 당장 생기지 않아요. 좋은 꿈이다? 이야 뭐가 되나 보다.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좋은 꿈인데 이 꿈 꾸고 무슨 일이 생겨? 고난이 시작돼요. 요셉은. 첫 번째 고난이 뭔가? 미움이에요. 5절에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에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렇지 않아도 미웠는데 그런 꿈 꿨다니까 더 꼴도 보기 싫어. 10절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목표를 가지면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가 가진 꿈에 대한 대상들로부터의 미움이에요. 형들이 사탄 노릇하는 거죠. 무슨 소원이 있다 반드시 희망꾼들이 생겨요.
정과 욕심을 끊는 작업입니다. 말씀 있게 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드러남인데 그 전에 정과 욕심을 끊는 일이 생겨요. 굉장히 어려워요. 부모, 형제, 자식 없어요. 그런 일을 처음 합니다. 야, 이거 부인도 내 부인이 아니네. 내 자식, 내 새끼도 아니네. 젊은 사람은 부모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이럴 때가 와요. 기원하면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 사도 바울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거든요. 정욕이요. 옛날엔 정욕인데 정과 욕심. 사람에 대한 게 정, 물질에 대한 게 욕심. 그거 끊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쁘게 얘기하면 피눈물도 없어야 돼요. 정 많으면 예수 못 믿어요. 정이 약한데 그런 일을 반드시 하나님 겪게 하셔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말로 응답했어. 우리 왕,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의외로 내 대적들이 말로 응답하는 수가 있어요. 모세가 백성들 구원하겠다고 했는데 못하고 도망가는 일 생기죠. 그때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기 2장 14절인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그 백성들이 얘기해요. 우리를 다스리는 자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다스리게 돼요. 놀랍게도요. 내 적이 응답하는 수가 있어요. 미움을 받고 두 번째 오늘 말씀 뒤에 보면 18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오는 걸 멀리서 보고 죽이자 그래. 꿈꾸는 자가 온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요.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요. 어떤 연단이 시작되냐면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아요. 미움받다가 옷을 벗김당합니다. 우리 옛날에 흔히 옷 뻗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표 쓴 거, 잘린 거, 옷 뻗는다 그러잖아요. 옷을 벗김당해. 그리고 구덩이에 잡아 넣어요. 신분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채색 옷 입었죠? 채색 옷을 벗겼다. 그러니까 왕족 귀족이 아니라 천민 노예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받고 귀염받는 자세가 아니라 그런 형편이 아니라 내팽개치는 상태가 돼요. 모세도 광야 들어갈 때 모세는 스스로 옷을 벗고 들어갔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던져진 웅덩이는 동물을 잡기 위한 구덩이에요. 들어가면 못 나오게 돼 있어요. 안에 물이 없어요. 꽉 막히는 거죠. 이때는 누구밖에 없어요? 아무도 자기 힘으로 못 나와요. 그러니까 못 나오게 만들었으니까 동물도 못 나오는데 사람이 기어 나오겠어요? 못 나오지. 철저하게 혼자 되는 현상으로 보시면 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또 구덩이에 들어가면 채색 옷이 필요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옷 벗김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는데 그때는 완전히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셉이 구덩이에서 나오려고 무슨 짓을 안 했겠어요? 별짓 다 했겠죠. 그래서 못 나왔어요. 구덩이는요. 내가 나올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못 나올 만한 곳으로 던짐 당해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누가 그렇게 했어? 형들이. 최초의 인신매매 사건이잖아요. 요셉이 형들한테 살려달라, 도와달라, 잘못했다, 아버지한테 고라질 안 하겠다, 뭐 별 얘기 다 했겠죠. 아무튼 형들은 가버렸어. 요셉이 이것저것 다 하다가 아무래도 안 돼. 얼마나 형들을 원망했겠어요? 그래서 소용이 없었어. 그러니까 결론은 딱 본인이 알아요. 죽는다. 죽는다. 성경에 표현 안 돼 있는데 아마 요셉은 이곳에서
이 생각 저 생각 이것저것 다도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죽을 거니까. 신앙은 있잖아요. 지난 날도 생각해보고 그랬더니 본인이 엄마 아빠한테 사랑 많이 받았고 내가 형들 너무 좀 못된 짓 한 것 같고 그때 꼭 아버지한테 이르지 않아도 됐는데 괜히 했던 것 같고 몰래 엄마 거 훔쳐먹은 거 미안하고 별 생각 다 했겠죠.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면 정말 형들한테 잘해줄 거고 부모한테 효도할 거고 하나님 열심히 믿을 거고 철저하게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겪어요. 그런데 37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들이 거기서 웅덩이에 던져놓고 죽이려고 했는데 살려주죠. 유다가 얘기해. 우리가 동생 죽이면 뭐하냐. 그 피를 보면 뭐하냐. 팔자. 돈 때문에 파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소리죠. 동생 살리려고. 그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요. 유다가 살려준 거예요. 대세는 죽이자는 거예요. 모든 형제들이 죽이자인데 팔자 이렇게 해서 살려줘요. 형들이 와서 동생을 끄집어내는데 또 팔아먹었어. 이때도 참 요셉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죽는다 했는데 살게 됐어. 그 형들이 자기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팔아먹었어.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또 어처구니 없잖아요. 기껏 와가지고 구덩이에 있는 자신을 끄집어내서 또 팔아먹는다? 요셉은 아마 이때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자. 그러니까 표면으로 의지하지 말자.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또 정말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형들 사이좋게 지낼 거고 그런 생각 많이 했을 텐데 형들이 또 팔은 거잖아. 그러니까 남은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기도도 단계가 있습니다. 기도의 모범은 요나서 2장이에요. 거기 기도의 단계가 쭉 나오는데 일단 단계는 부르짖는 겁니다. 가장 처음은 소리내서 부르짖으셔야 돼. 그리고 맨 나중은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중간에 요나가 부르짖고 또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가도 결론은 감사 기도했더니 물고기 배에서 토해내요. 요셉은 구덩이에서 계속 감사 기도했을 것이고 결론을 감사 기도까지 가는 거예요. 형들이 또 파는 모습을 통해서 의지할 것은 하나도 없다. 형들이 팔았으니까 주님밖에 없다. 그렇게 아마 어린 나이인데 결론을 냈을 것 같아요. 반대로 형들은 요셉은 너무 힘들어서 형 막 울고 막 했을 텐데 할 수 없었겠고 그래도 팔았는데 그 요셉의 그 절규를 듣지 않은 형들은 나중에 그대로 다 당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이하에 보면 우리 내용 다 알다시피 이제 곡물 팔고 거기에 뭐 돈 넣고 뭐 또 점치는 거 넣고 해서 다 형제들 다 불러들이죠. 나중에 이제 아버지까지 오게 하잖아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형들 계속 잡았다 놨다 풀었다 살렸다 하는 것을 원하면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형들은요, 동생 판 거를 나중에 다 몇 배 이상으로 받아요. 고생을 다 하는 거죠.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또 팔리잖아요. 팔려서 어디 가요? 노예니까 노예 시장 갔다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요. 보디발이 사가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디발. 그렇게 보셔야 돼요. 39장 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 이거 웬만하면 모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함이 보여.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저 친구, 저 나이 어린 친구 노예를 사왔는데 하는 일마다 잘해. 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몰라요. 본인 스스로 본인은 알 수가 있어. 전 뭐 하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저 옛날에 자금 일 받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회사는 망해도 우리 회사 안 망한다. 그러고 일 봤어요. 자금 보면서. 다른 사람이 이틀, 3일 할 거 하루 이틀만 했고 몇 시간 할 거 한두 시간만 했고 그때 뭐 회사 퍽퍽 막 나갈 때니까 내가 있는 한 이 회사 안 망한다. 그러고 회사 일했거든요. 정말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수 정확히 믿으면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사장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장도 엑스트라예요. 예수 정확히 믿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지금 요셉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말이 돼요? 노예인데 뭐가 형통해? 망한 거지. 형들한테 팔림 당했는데 형들이 팔아먹었는데 형통해요?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 생각은 야 이거 망했다. 죽겠다. 주님 보시기엔요. 그게 형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돈이 많고 건강하고 가족이 알콩달콩 재밌고 이래야 형통해요. 주님은 아니에요. 노예인데 형통이래.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죠. 이 창세기 쭉 보면요. 요셉만 쭉 얘기하지 형들 심지어 아버지조차 언급하지 않아요. 요셉만 얘기해. 형들은 주님 보기에 안중에도 없어요.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 계셔? 다 계시지만 요셉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 너희들은 네가 알아서 해. 몰라. 요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키예요. 여러분들이 본질이고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주위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예요. 아무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소유 다 맡기죠.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부인 외에는 다 맡겼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형편이 어떤 형편이에요? 노예. 그런데 노예지만 가정 총무가 됐어요. 주님 함께하면 노예인데도 서열이 매겨집니다. 점점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과거에는 집에서 그야말로 애지중지 채색옷 입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서 노예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절대 못 해요. 공동체 생활해야 돼. 노예끼리 생활해야 돼. 함부로 취급하죠. 대우가 바뀌었어요. 말투도 바뀌었어요. 낮아지고 비참해졌어요. 지금 이때 요셉이 과거를 생각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치지. 옛날에 엄마 아빠 같이 있을 때 어쩌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냉장고 뭐 뒤져 먹고 그 생각하면 못 견뎌요. 내가 옛날 결혼하기 전에는 어땠는데 또 뭐 30대 어땠고 40대 어땠고 그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생각하면요 더 비참해져요. 내가 지금보다 과거가 힘들었다. 그럼 생각해도 돼.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좋아졌다. 이건 되는데 옛날에 좋았던 거 생각하면 지금 비참하거든요.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노예들끼리 있으니까 노예끼리 경쟁해야 되고 비교하고 비교당해야 되고 삶을 보면 인생을 보면 비참한 거죠. 살 수가 없어요. 갈등. 이게 사람 연단이에요. 구덩이를 보면 사람 연단 구덩이에요. 사람 연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형들은 팔았어. 요셉 입장에서 볼 때 팔렸어. 주님 입장에서 뭐 한 거야? 유학 보낸 거예요. 내가 팔려갔는데 미국으로 팔려갔어. 쿤타킨테처럼. 노예 팔려갔는데 미국으로 한 거야. 자녀들 어디서 태어났어? 미국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노예 해방시키면서 다시 돌아가라? 안 돌아가고 그냥 눌러 살아. 미국에서. 미국 사람 된 거야. 요셉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유학 보내준 거예요. 돈 하나도 없는데. 저 아버지가 유학 보낼 수 있어요? 유학 못 보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의 문명이에요. 어느 배우죠? 문명 다 배우는 거예요. 그 세계를 다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만약 요셉이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정말 유학 보냈다. 부잣집 아들로. 그럼 요셉이 가서 뭐 했을 것 같아요? 마약하고 여자 사귀고 공부는 했겠지. 근데 예수 안 믿고 유학 보냈더니 기껏 갔더니 마약하고 애 낳았다고 결혼시켜달라고 그러고 그랬을 거야 요셉도. 근데 지금 완전히 빈털터리로 유학 갔거든. 미국 유학 갔는데 비행기 티켓하고 2개월치만 갖고 간 거야. 그래서 뭐 해야 돼? 우리 옛날 다 접시 닦았다고 그랬잖아요. 접시 닦고 세탁소하고 무슨 마약을 하고 무슨 섹스를 해. 먹고 살기 힘든데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입장 생각하지 않고 사람 생각하면 비참한데 주님 입장으로 보면 유학 보낸 거예요. 상황은 노예인데 늘 신앙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니까 수직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수평적 관계도 조금씩 올려줘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최고의 자리. 하나님 함께하면 내가 처한 전체적인 상황은 바닥인데 거기서도 그래도 최고를 만들어 주셔. 이때 요셉이 보디발과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 요셉은요 절대 순종했어요. 보디발한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좀 힘든 상황이다. 사람 연단 받는다. 그때는 윗사람한테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복종은요 알아서 그냥 완전히 그냥 기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좀 안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틱틱거리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월급쟁이 해봐서 알죠? 좀 안다고, 좀 했다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 반드시 발표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신앙적으로 볼 때 윗사람이 어땠든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적응이 안 돼요. 직장은요, 칼 같거든요. 상하 질서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질서 없지 않아요. 사회는. 교회는 뭐 장로, 집사, 권사 마음대로 하니까. 제가 볼 땐 질서 정말 없는 데가 교회야. 여기 위아래도 없어. 직분도 없어요. 또 보면 장로가 얘기한다고 집사들이 볼 때 들어야 될 만한 장로 있어요? 저분 장로님 말은 들어야 돼. 그럴 장로 있어요? 권사님이 얘기하면 집사님이 권사님 그럴 권사 있어요? 별로 없어요. 또 하지도 못해 장로가. 요즘 젊은 사람 무서워서. 내가 윗사람한테 순종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면 반드시 하나님 낮춥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실은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더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돼요. 육의 사회에서도 순종하셔야 돼요. 무조건 윗사람한테 잘하세요. 성경에 보면 윗사람이 믿든 안 믿든 잘하라고 돼 있어. 무조건 잘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날 높여주고요. 사람을 붙여주고 물질 환경도 변화시켜 주셔요. 전체적으로 볼 땐 노예야. 그런데 최고를 만들어 주셔. 그러니까 내가 뭘 안다, 잘났다, 싫다, 좋다 그거 생각 다 버리셔야 돼. 그리고 무조건 적응하세요. 그게 공동체 생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 한 명 때문에 보디발 집에 다 복을 주잖아요. 이 말씀 잘 보면 실은 잘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에게 맡겼더니 그때부터 주님 복을 주셨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한테 열만큼 일 맡겼더니 열이 잘 돼. 20 맡겼더니 20이 잘 돼. 무슨 생각 들어요? 다 해. 직장에서 일 잘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일 조금 맡겼는데 저 친구한테 맡기면 일이 척척 풀려. 일 잘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일이 많아요. 일 못하는 사람은 일이 없어. 저는 맡기면 일이 해결이 안 되거든. 일 잘하는 사람은 하루 만에 해결하는데 쟤는 이틀도 일이 안 돼. 그럼 일 안 맡겨요, 이 사람이. 저희 가면 정체되거든. 일 잘하는 사람은 내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누가 일 맡기면 빨리 그걸 해요. 그걸 해줘야 내일 하니까. 보디발이 본 거야. 저 친구는 맡기면 다 되더라. 아, 저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복의 근원 한 명이 있으면 그 주위가 다 잘 돼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요셉도 똑같은 복을 받아요. 반대로 한 명이 불통이야. 그러면 주위가 다 또 망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아셔야 돼요? 부모들이 왜 신앙생활 잘해야 되냐?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자식이 잘 돼요. 본인도 잘 되지. 근데 꼭 본인 세대에 잘 될지는 몰라.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죽고 나서 자녀가 잘 될 수도 있어. 아무튼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들은 신앙생활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함께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최고를 만들어 주셔. 이렇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사람 연단을 마쳐요. 그런데 39장 7절 이하에 보면 거기 보디발 아내가 나오죠. 우리 다 연단 단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연단이 있는데 정적인 연단이 훨씬 어려워요. 유혹이야, 유혹. 우리 잘 알다시피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요셉이 옷 벗어놓고 도망가니까
남편한테 얘기하죠. 자기가 동침하자고 얘기했는데 반대로 얘기해. 요셉이 동침하자고 해서 이러이러 됐다고. 사탄은요, 반대로 얘기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왕의 죄인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죠. 이 보디발이요, 정말 보디발 부인의 말을 믿었다면 요셉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죽이죠. 보디발은 알아요. 자기 부인 거짓말하는 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런데 할 수 없이 그냥 감옥 쳐넣는 거예요. 정말이라면 죽이죠. 어떻게 살아남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 연단 잘 받을 때 유혹이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했을 때 어떻게 거절했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냐? 신전의식이에요. 신전의식. 내가 해도 모르겠지. 주님은 알잖아요. 주두세도 모르게 할 수 있어. 근데 주님은 모르긴 못해요. 누가 뭐라 그러든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닌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은 철저한 신전의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 감옥에 들어가요. 요셉은요, 17살부터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요. 늘 착하고 순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결론은 망하는 거예요. 계속 밑바닥. 그래서 감옥 가는데, 이 감옥은 또 어떤 구덩이냐면 죄인의 구덩이에요. 그거 다 죄인들이 있잖아. 무슨 다 죄지고 온 사람이야. 감옥에서 요셉이 가장 느끼는 건 죄야, 죄. 이런 죄, 저런 죄. 하면 되고 안 되고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거기서도 보디발 가정 총무했으니까 사무 잘 보잖아요. 또 거기 환관장,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해서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기죠. 감옥 갔는데 거기서 사무 보고 있네. 근데 이때도 보면요, 감옥에 갔으면 그나마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이 있다 또 감옥 갔다. 그 더 망한 건데, 주님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 또 말씀하셔. 망해서 감옥 갔는데 뭐가 형통해? 우리 생각의 형통과 주님의 생각하는 형통이 달라요. 우리 그걸 못 맞추는 거야. 우리는 육으로 충족해야 형통이라 생각하거든. 기껏 노예 생활에서 사람 구덩이에서 나왔는데 죄인의 구덩이로 또 쳐들어가요. 곤도박질 친 거야. 완전 바닥이죠. 요셉이 무슨 감옥 갈 죄를 졌어요. 요셉은 결국 다 예수님 예표입니다. 다 죄인들만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순하고 착하고 순하겠어요? 별 도둑놈 같은 놈 다 있는 거지. 정가 뭐 몇 범, 몇 범. 왕의 죄수니까 다 날고 뛰는 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은 아마 여기서 죄와 반대되는 하나님 원하는 성결을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죄구나 알았을 수도 있어. 상대방의 죄를 보고 내 죄를 깨닫는 거야.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하면 감옥 가는구나. 이게 망하는 거구나. 이게 죽을 일이구나. 결국 요셉은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죄구나. 죄의 결과는 비참함이거든요. 근데 죄는요, 우리가 죄 안 질 수 있어요? 죄는 안 질 수가 없어요. 죄는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죄 져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컨닝 많이 하죠.
전 커닝 안 하는 이유 설명했죠,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형, 쌍둥이 형이 이렇게 커닝 했다가 제가 낭패당해가지고 다시는 안 한다고. 그것 죄야, 죄.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잘못 자백하면, 그래 그때 내가 미안해, 실수했어, 잘못해, 죄송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회개하느냐가 중요해. 회개하면 이사야 1장 18절 말씀과 같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얘기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지지난주인가 세리마태 설명하면서 흰눈 설명했죠. 죄가 다 많은데 눈이 오면 다 하얗게 되잖아요. 시커먼 것들이 그냥 하얘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눈 보시면 무슨 생각하셔야 돼? 또 주님이 내 죄 사하시려고 흰눈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구나, 그 생각하세요. 스키탈 생각하지 말고, 야,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서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 2명 꿈 풀어주고 둘 다 나가요. 분명히 얘기해. 당신이 복지되고 당신은 죽을 거다. 그대로 됩니다. 요셉이 그거 알고 얘기해요. 당신 나가면 나는 여기 올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나 얘기해서 나 좀 풀어달라. 그게 40장이에요. 실제 나가서 술 맡은 관원은 복직하고 떡 맡은 관원은 죽어요. 요셉은 금방 나가야 되는데 이 40장하고 41장 보면요, 40장 끝나고 41장 됐는데 2년의 세월이 흘러. 성경은 쭉 이어졌으니까 몰라요. 한 절 차이인데 2년이 공백이 있어요. 요셉은요, 분명히 저 친구 나가서 복직된다, 나 살았다, 그랬을 거예요. 요셉은 아니까. 그런데 또 2년 동안 꽁고 먹은 소식처럼 지나가 버려요. 우리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요번에 분명히 될 거야. 그거 거의 안 돼요. 말씀 읽기 하기 전에는 돼. 거의 육으로 하니까. 성경 읽기 하고 나서는 요거 된다, 그거 안 돼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한 게 아닌데. 주님 싫어하시거든. 야, 이게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주님이 해줄까? 이렇게 하시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해서 주께로 바뀌도록 주님 늘 역사하셔요. 요셉이 됐다 싶었는데 아무 일 없었어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주님이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대. 내 길은 네 길과 다르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다르대. 완전히 다르대요.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는 이거다 싶은데 주님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쭉 내용은 욥이 받은 연단이에요. 물질 연단, 건강 연단, 사람 연단, 환경. 이게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계의 떨림이에요. 사단이 치는 거예요. 져서 요셉을 죽어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5절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지난주에 설명했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돼지떼 나오죠. 그 전에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 돌풍이 생겨요. 광풍이 나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살아나요. 근데 그게 왜 그랬다 그랬어요? 군대 귀신이 자기가 나가야 되는 걸 알고 미리 못 오게 막은 거라 그랬죠. 사탄이 풍랑 일으킨 거예요. 귀신이.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이고 이루는 것을 귀신을 아니까 막는 거예요. 제가 영계의 떨림이라고 했어요. 영계의 떨림. 사탄이 미리
술을 써요. 이렇게 고난 당하는 요셉이 결국 어떻게 돼요? 41장 이후에 보면 술 맡은 간원이 딱 얘기해. 어차 내가 죄를 졌다. 2년 전에 이만희만 했는데 감옥에 있을 때 누구 얘기해. 요셉이 바로 앞에 오죠. 꿈 풀어요. 그런 꿈은 이거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요 다 주님이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요 본인이 이때는 내가 나갈 거다 생각했는데 그때 안 나가고 2년 지난 후에 전혀 뜻밖의 때에 바로가 불러서 갔잖아요. 바로가 꿈을 꾸고 왜 하필 그때 꿈을 꿔? 날고 뛰는 꿈 푸는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아무도 못 풀고 요셉이 가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한테 애굽 총리를 삼아요. 감옥에서 요셉이 2년 전에 나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총리 못하지. 그리고 가나안 땅 가서 다 굶어 죽지. 또 그 2년 전에 나왔으면 시험 봐서 총리 될 수 있어요? 9급 시험, 7급 시험 이거 봐서 총리 될 거예요? 주님이 왜 감옥에 보냈냐? 바로 옆에 붙여놓은 거야. 주님이. 바로랑 그냥 맞짱 뜨게 하려고. 한 번에 총리시키려고. 바로 최근에 붙여놓은 거야. 그리고 감옥사에서 다 누굴 만나요? 날고 뛴다는 정치가 다 만난 거잖아. 비실세들. 그 당시 역적들 다 만난 거죠. 정치 어떻게 해야 되고 누가 어떻고 다 요셉이 다 아는 거야. 이미 감옥사에서 애굽의 정치 다 뚫고 나왔어 이미. 우리 생각에는 정말 이거 망했다. 그럴 때가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 살리기 위한 최상의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람 눈으로는 도저히 모르죠. 우리 생각에는 느리고 더디고 갑갑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최상의 최선의 첩경이에요. 때는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예요. 시간표는 내 시간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셔야 돼요. 나는 내 시간표 짜놓고 주님을 아무리 껴 맞추려고 해도 주님은 처음엔 해주지. 한두 번은. 나중에는 안 해줘요. 그 시간표 찢어버리라 그러지. 우린 그게 안 되는 거야. 나의 생각에 주님이 뭘 해주셔야 돼. 그게 내가 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 해몽처럼 7년, 6년, 7년 기근. 형들이 다 와서 엎드려 절하죠. 부모도 다 오죠. 땅도 다 주죠. 12지파가 형성되죠. 요셉이 두 아들 낳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요셉은 지파를 형성하지 않고 두 아들이 두 지파 형성해요. 그러니까 육적 장자가 되는 거예요. 12아들이 있는데 유다가 영적 장자가 되고 요셉이 육적 장자가 돼요. 우리 가정 보면 저희 아버님 때도 8남매였어. 우리 아버님, 장로님은 예수 믿었어요. 저희 형제도 6남매야. 제가 가장 공부 못해요. 6남매 중에. 서로 많이 당했어. 공부 못한다고. 그런데 나중에 저희 장로님이 우리 사모한테 그랬대요. 태제가 하는 일은 내가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대. 저 안 믿었거든요. 워낙 똑똑한 형제들이 많으니까. 제가 가장 공부 못했어요. 형제들 중에서. 예수 믿으면 주님이 높여주셔요. 최고가 되게 만들어주셔요. 요셉을 주님이 두 지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11번째 아들인데 말이 안 되죠.
창세기 49장 22절 이하 보면 요셉을 축복하는 축복이 나오죠. 우리 복음성화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시면 순간이에요. 이게 지금 요셉이 13년 연단 받았거든요. 우리 연단 얼마 받아요? 몇십 년 받아요. 그래도 우리 이 모양이에요. 우리 요셉은요 13년 만에 끝내버렸어요. 17의 연단 시작해서 30세 총리가 됐거든요. 다윗과 똑같아요. 13년 연단 받고 총리 되려면 그 연단 받을만 하지 않아요? 실은요 우리 광야 40년 연단 받죠? 어떻게 40년? 40년 연단 받고 가나안 들어가면 40년 별거 아니에요. 나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어. 그러면 40이면 가나안 들어가는데 그거 해볼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시면 금방 해, 금방. 사람 붙여주시죠. 환경 변화시켜 주시죠. 이사야 60장 22절에도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어떻게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어요? 1000대 1인데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면 해요. 말씀 정리하면 요셉은 본인이 꿈을 꾸고 싶어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 꾸게 해주신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왜 그런 일 당하는지도 몰라. 왜 꿈 꿨는지도 몰라. 내용은 대강 알죠. 대강 봐도 알잖아요. 형들이 부모 형제가 나한테 절하는구나. 야 이게 뭐지? 내용은 알아요. 우리가 꿈을 꾸면 주님이 꿈을 주시면 소원을 주면 그때부터 연단이에요. 꿈 주시고 의지와 상관없이 애굽 팔려갔는데 주님 모시기엔 유학 보낸 거고 보디발 집에서 가정총무 일 배운 거예요. 감옥 가서 정치 배운 거예요. 그럼 다 정치 고수들만 있잖아요. 거기는 특별히 역적이니까 안티들 다 그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애굽은 총리 돼서 생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해본 일이야. 다 아는 거야. 무슨 부서 누구 혈통 다 꿰고 있어요. 누가 진짜 충신이고 간신이고 다 알아. 요셉은 다 들었거든. 다 봤거든. 누구나 다 구덩이가 있고 광풍이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것이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영을 무시했거든. 예수 믿는데 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 그냥 교회는 다녔어. 성경을 보고 예수는 믿어. 그런데 그래도 돈이 좋았어. 뭐가 잘 돼야 돼. 육으로 살았어요. 그런 연단, 고난, 영의 세계를 잘 몰랐어요. 사탄은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될 거 알아요. 그래서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천상회의 딱 끝나고 나서 바로 욥 치잖아요. 우리가 지금 겪는 현상은 영의 세계가 그러니까 그림자로 나타난 게 우리 위기예요. 연나 받을 때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점점 꼬입니다. 그물 연단 딱 예를 들면 그물 연단 딱 걸려들었어.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꼬여요. 가만히 있어야 돼. 제가 어항 얘기했죠? 어렸을 때 어항 고기 잡는 걸 좋아해서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원양어선 선원되는 게 꿈이었어요. 고기 많이 잡고 싶어서. 근데 목사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어항을 놨는데 그 깻목 넣고 하면 고기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다 꼼짝부터 걸리는데 어떤 고기는요 봤더니 쫙 들어갔다 그대로 후질해서 나오는 고기가 있더라고. 그런 놈이 있어. 어떻게 안에 들어갔다 걸려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못 나오게 돼야 되는데 아구가 딱 이렇게 됐으니까 싹 들어갔다가 싹 나오더라고. 연나 받을 때 빨리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시고 연단 피하면 더 큰 놈 만납니다. 연단은 전공법 쓰셔야 돼. 그래 죽여라 죽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째라 배째라. 저희 옛날 연단 받을 때 그래 내가 굶어 죽으면 하나님 꼴 좋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집에 쌀이 없었으니까 버스 토큰이 없었으니까요. 예수만 믿고 교회, 집, 회사밖에 모르던 사람이 예수 열심히 있다 굶어 죽었다 소문나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누가 손해요? 하나님 손해지. 하나님 안 죽여요 우리. 딴짓 하니까 죽지. 연단 때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살려주는데 회복해주는데 요셉은요 연단 받을 때 불평하지 않았고요. 절대 형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원수 짓지 않아요. 소리 지르지 않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릴 때 우리는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냐. 더 능동적이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되고 더 낙천적이어야 돼요. 이 반대는 부정적이에요. 소극적, 회의적이에요. 이러면 점점 꼬여요. 그건 내가 생각하면 부정적이 되고 회의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는데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사는 거예요. 나는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형통하였더라. 그럴 수 있어요. 너 힘들어하지 마세요. 형들이 팔았는데 요셉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 나 보냈다. 미리 보냈다. 이게 20대 때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30대 때 어떤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는 광야 40년을 겪고 나서 그런 표현을 써서 주님이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고난은요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고난은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분명히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하는 대세 쉽고 가볍게 편하게 가지는 않아요. 그건 넓은 문이거든. 고난은 구원의 증표예요. 주님 요셉을 12지파의 근본이 되게 하셨잖아요.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신 주님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셔요. 우린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잖아요. 해서 됐어요? 거의 안 됐어요. 거의 망했잖아요. 거의 망했잖아요.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될까? 안 됩니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솔로몬이 돈 아주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부자가 솔로몬이잖아. 근데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걸 헛되다 그랬어요. 그럼 돈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 공부하려고 애써야 돼, 안 써야 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부자 돼볼까? 부자 돼도 솔로몬처럼 부자도 못 돼요. 조금 뭐 돈 좀 꽤나 있다 싶은데 우리 죽어. 근데 분명히 그런 얘기 한다고 죽을 때 되면 다 헛되구나. 솔로몬이 헛되다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해보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된다면 그거는 바리새인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과 다를 바 거의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했다? 아니에요. 요셉이 10대, 20대 무슨 믿음이 있겠어? 요셉이 믿음 좋았다는 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했다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 오시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절대 본심이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자녀 힘들고 가슴 아파하면 그럼 잘 됐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대신 아파주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지. 주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 잘 넘어서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주의 뜻을 이루길 주님 원하셔요. 요셉을 요셉같이 만드신 주님,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실 거예요. 특별히 2025년이 너무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럼 뭐가 온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어요. 우리는 영광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날마다 고난만 생각해. 망하는 것만 우리 익숙해 있어. 고난의 달인이야 우리는. 그거 하지 마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2026년이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웅덩이에 던져지고 옷 벗겼을 때, 사랑 연단 받을 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늘 불평할 수밖에 없고 인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요셉을 보면 안 돼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셔야 돼요. 요셉은 그 망했는데 주님 항상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믿음은 광풍, 웅덩이, 연단, 감옥 다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이기게 하셔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다 돼요. 주님만 바라보시면 주님 하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가슴 조이고 울고 슬퍼하는 거 주님이 보시고 좋아하겠어요? 주님도 엄청 가슴 아파요. 울지 말라고. 내가 너 함께 한다고. 너 잘 될 거라고. 내가 너 아버지다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고. 그 주님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추상적으로 믿어요. 아니에요. 환경 보면 반드시 무너져요. 성경 소리 읽기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관점을 바꾸는 아주 첩경이에요. 우리 기도 몇십 년 했잖아요. 큐티 묵상 많이 했잖아요. 그거 갖고는 부족해요. 안 된다 그러면 또 안 되고 턱도 없이 부족해요. 성경 많이 읽으시면 관점이 바뀌어요. 주님 어떻게 하셨는가?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실 거예요. 2026년 저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 하시면 하셔요. 기대하시고 야 주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증거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요셉과 같이 정말 되는 일이 없는, 어떻게 정말 안 돼도 망해도 이렇게 망할까 할 정도의 요셉인데 30의 요셉은 모든 연단 다 끝나고 총리되게 하신 주님,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13년 연단 받았는데 저들은 몇십 년 연단 받고도 아직도 저희 헤매고 있는데 2026년은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신앙,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라고 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